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민충만 목사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갈보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제가 새해 첫날 강단에서 새벽에 처음 부른 노래입니다. 참 감회가 새롭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움은 우리 인간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교회도 여러 개를 세워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더 타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실 시간이 되면 1.1획도 변함이 없이 오차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 그분을 저는 수없이 체험을 해왔습니다. 목회 전상에서 저는 또 집회를 다니면서 또 치유 세미나를 하면서 국내외를 다니면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서 조바심이 나서 제가 그냥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 성경을 접할 때부터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말씀에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 먼저가 건강이고 그 다음에 가정과 여러분 재물입니다. 목사도 재물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가정이 있어야 탄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재물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무슨 재물이 필요하냐?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재물을 돈이라고 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 돈을 경시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물질을, 재물을, 건강을,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건강과 가정과 재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이 재물을 오세르라고 합니다. 원어로 오세르. 그러므로 재물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세르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오세르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을 오세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운 선물이고 또 나에게 대해서는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재물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름하고 세상 것을 갖다 뿌리고 죄죠, 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누리게 하시며 누리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칼입니다. 아칼. 이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먹다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러분 이 오세르 재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먹고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 단위를 받아서 내가 먹고 마시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삼키지 못하고 목에 걸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토하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재물에게 짓눌려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워서 그 성도들을 함께 제가 겪어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10원짜리 하나에 부들부들 떨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없는 가운데 있어도 담대하게 100만원, 1000만원, 억대를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누리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돈에 벌벌 떠는 사람,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 돈 때문에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사람, 재물 때문에 혀에 권세를 떨어뜨리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여러분 이 옷을 재물을 삼키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여러분 장에서 탈이 나고 입에 걸려 목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올려서 재물이 오르에 걸려 사는 사람들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여러분 이 옷의 재물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다라는 개념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옷세로 이거를 넘어서서 더 많은 물질을 누리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라고 했습니다. 패단. 여기서 패단이라는 단어는 라라고 합니다. 라. 원어적 의미는 악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장 2절 끝절에 보면 악한 병이라는 단어는 홀리라라는 뜻인데 여기서 악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물질, 옷세로 이거를 받아 누리는데 뭐가 악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먹고 삼켜서 소화시켜서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삼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부분이 악하다는 겁니다. 왜 악할까 그러면? 왜 악할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어지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불순종이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악한 병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암이 있고 당뇨가 있고 불치병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상당히 많아요. 이 병은 사람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항상 무거운 짐입니다. 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음식을 제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며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식단을 짜가지고 그 식단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스러운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물에 붙잡히고 짓눌려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재물로 인해서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재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어디 그걸 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신사동에 계신 분인데 신사동에 있는 집만 세 채로 빌딩도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집을 3채 갖고 있고 빌딩을 2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딩 2채에 사무실이 한 60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0개 사무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무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두 아들을 하고 헤어지는데 주의 종인 제가 커피값 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걸 보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가정과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옷세로 기본적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낳게 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를 만족스럽게 누리지 못하고 또 죽을 때에는 가족들의 품에서 평안히 죽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낳게 된 자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엄마의 젖을 먹어보지 못한 가장 불행한 사람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6장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여러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또 그 가족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느냐. 아까 오늘 본문에서 5장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이 재물을 기본적으로 주시는 옷세로 가장 최소한의 단위인 이 재물을 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서도 누릴 줄 안다는 겁니다. 서로가 연관성을 갖고 있죠. 이 새해에는 우리 도용자 여러분과 또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여러분 옷세로 이 재물과 가정과 건강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처음에는 누리지 못했어요. 저는 교회를 여기 세워놓고 또 저희 가서 세워놓고 어느 정도 부흥이 되면 빈몸으로 떠나서 또 저희 가서 빈몸으로 또 세우고 그러면서 물질에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그 돈 교회에 선하게 세우니까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참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목사들처럼 교회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세우면 되는데 저는 빈몸으로 또 세우고 빈몸으로 세우고 빈몸으로 떠나고 그런 삶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옷세로 이 재물 이것을 누리는 이 원칙과 방법 이 기술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10원 하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원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값, 건축 비용까지 약 한 38억 정도의 교회 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말서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누리는 거예요. 10원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는 거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본적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기본적인 최소한의 단위인 이 재물 옷세를 주는데도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목에 걸려 삼켜서 그거 붙들고 바등바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옷세를 기본적인 최소한의 재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병에 걸리게 된 이유와 낙태된 자만도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5장 1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분복이로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러분 이 재물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다 엄청난 복을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부터 여러분 쭉 신구약을 살펴보면은 족장시대로부터 왕정시대에서 사사시대에서 선지자시대에서 여러분 신약시대까지 오면서 성경을 곰곰이 연구해보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여러분 옷세로 기본적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다가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형제들 다 죽고 집만 남았어요. 무거운 집만 남았습니다. 몇 개 살려야 처가 있었고 그 뺀질뺀질한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해봤어요. 걱정, 의심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갈대야, 바벨론 그 우르 골짜기로 돌아가자. 내가 70년 동안 거기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돌아가는데 기본적인 최소한의 먹고 살아가야 할 재물은 거두지 않겠느냐.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해서 좀 미화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그 먹고 입고 사는 기본적인 재물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기본적인 옷세를 재물은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내가. 그러니 너는 너희 본토 70년 전에 70년 동안 네가 살았던 그 우상의 근거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참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생각들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뭡니까? 순간순간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나의 길을 지도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가정과 건강과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가족과 건강까지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최소한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줍니다. 1억을 줍니다. 10억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리는 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하나님이 10만 원 주고 가지고 바둥바둥 그게 묶여가지고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체험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몫이 있다고 합니다. 사명을 주실 때도 각 사람에게 자기의 몫을 주시는 것처럼 재물과 가족과 건강까지도 각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근원은 바로 그 몫이 문제인데 자기의 몫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고 그것이 곧 성도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인데 사람들은 자꾸 남의 몫을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몫을 누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물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새벽기도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새벽 재단 잘 쌓고 주일 성수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 성수 잘 안 합니다. 주일날 장사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지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은 각자의 몫으로 주신 재물을 세 가지 용어로 말합니다.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라고 합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은 다른 종류의 용어가 아닙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는 다 물질과 관계된 용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재물, 오셰로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셰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을 만한 기본적인 재물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오셰로 재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의 물질이죠. 그 다음에 좀 많은 물질, 부요입니다. 이걸 네케스라고 합니다. 네케스. 네케스는 만족할 만한, 원어적으로 만족할 만한 네케스. 어떤 사람에게는 부요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존귀라는 것은 카보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많은 감당 못할 그런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셰르, 네케스,
카보드, 아주 요만한 물질서부터 만족할 만한 물질서부터 감당하지 못할 물질로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 점진적으로 부어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똑같은 죄물, 똑같은 가족, 똑같은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자기의 몫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침은 라면, 점심은 수제비, 저녁에는 굶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라면과 수제비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네케스 부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왜 우리 맨날 라면 먹어야 됩니까? 맨날 수제비 먹어야 됩니까? 야, 이놈아, 돈 아껴. 당신 돈 아껴 시작해서 절대 뭐 하지 마. 사지 마. 장판 밑에다가 돈 딱딱딱딱 숙여놓고 감춰놓고. 이런 사람에게는 네케스 부유함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솔로몬, 이 글을 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30평을, 어떤 사람은 40평을, 어떤 사람은 50평을 주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각자 누리라고 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비교를 해봅니다.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장관 부인, 국회의원 부인 뭐 다 되고 그냥 막 80평 복층에서 살고 그냥 막 벤치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그냥 지금 18평에서 차도 없이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내 동료들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왜 나에게? 그러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는 못하는 꼭 비교를 합니다. 누구 집 내 친구 누구 집 걔 아들을 이렇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돌이냐? 걔는 서울대 들어갔는데 왜 너는 서울대 못 들어갔느냐? 서울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열평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열평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함께,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누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네케스, 오셀에서 네케스로 부어주십니다. 40평 네케스에서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80평, 여기 바로 여러분 키워 또 주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파서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불려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십니다. 비실비실해도 금방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그런 생각해 봅시다. 왜 아픈 거야? 공범이 그 원인을 따져보면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야. 아프게 된 배경이. 그걸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악이 아니겠습니까? 악도 큰 죄악이죠. 저는 최근에 와서 어깨를 좀 다쳤습니다. 어깨를 다쳤는데 어깨에 뼈 조각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게 신경을 잘못 눌려가지고 수술해서 지금까지 물리치료를,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집회 다녀야죠. 또 치유 세미나 해야죠. 외국 집회는 못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집회 가까운 데만 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라고 주신 은혜 좀 믿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병원에서도 과장님이 그래요. 안 아픕니까? 네, 안 아파요. 이상하게 그 정도면 굉장히 아플 텐데요. 저녁에 잘 때도.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몫에 만족하고 자기의 몫을 즐기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나 누림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림과 방종은 반드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속적인 누림과 영적인 누림을 구별할 줄은 이 아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 세속적인 누림, 영적인 누림, 이 부분의 영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30대까지 하나님이 세상 것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20대 한 7, 8세까지 세상 것 다 누리게 했습니다. 저 안 누려본 거 없습니다. 안 누린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저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랬습니다. 목회하다 조금만 힘들면 내가 그때 20대 후반에 한때 그 물질 그거 있었으면 다 끝나는데 그거 있으면 교회 그냥 땅 사가지고 질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너 내가 네 성격 잘 아니까 너 젊어서 세상 것 있는 것 한번 다 누려봐라. 다 누려보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나를 붙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지금 어때요? 나 그거 다 해본 거야. 아무 쓸모 없어. 나 그거 다 거쳐왔거든. 당신 뽐내지 마. 난 당신보다 더 잘 나갔어. 젊어서. 당신은 지금 50대에 잘 나가지 나는 20대 후반에 잘 나갔어.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눈만 뜨면 잠자리 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요즘은 우리 교회 건축하는 그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 중류층 들어올까? 상류층들이 들어올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목회 비전을 세우고 짤 수가 있으니까. 설교 내용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쓸데없는 생각합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귀는 당신이 열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누릴 줄 알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절대로 얽매지 마십시오. 누리세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앉혀놓고 주일학교 설교를 해도 여러분 장면들이 들만한 귀가 열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처럼 오직 화롭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즐기는 것은 신앙적인 누림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방탕한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신앙 부신앙입니다. 재물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너에게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하여 갚겠나이다. 누리는 것. 누리는 것. 여러분들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적인 재물 오셔요. 이거를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영성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 줘보는 거예요. 오세요. 100원씩 동일하게 줘요. 비도 동일하게 맞게 하고 햇빛도 동일하게 하게 하고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오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네케스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카보 종이가 될 수 있고 부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 들어보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하게 될 때에 돈이 많아서 씁니까? 천만에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한 형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최고의 누리는 자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베스는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못나고 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적인 누림을 갖고 있었으니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라는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좁아서 넓혀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 카보도 존귀하게 넓혀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재물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재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10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또 10달란트,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임금이 왕을 받으러, 어느 사람이 왕을 받으러 먼 나라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 한 사람이 5문화, 한 사람이 10문화를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10문화 남겨준 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10문화를 준 것을 무엇을 했느냐? 내 장사를 해서 또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장사를 했다. 이 말씀을 확대 해석을 해서 다시금 의역을 해보면 나는 10문화를 가지고 즐겼습니다. 할렐루야. 5문화도 자 나도 즐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너는 10골을 차지할지어다. 너는 15골을 차지할지어다. 한 문화를 준 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준 한 문화를 가지고 뭐 했느냐? 나는 당신이 신자를 거두는 자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감추어두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악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천국 들어갑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뭘 주세요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케스, 부유함을 본격적으로 허락하시고 있어요. 아멘. 그 부유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카보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또 이 화평방송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재물, 오색을 주셨을 때 그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샘솟고 하나님의 만족이 샘솟기 때문에 육적인 향락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동대문에서 원단장사 하시는 분입니다. 며느리는 종로에서 또 주단장사를 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이 시어머니는 가게 가면은 손님들 지나가면은 옷감 사세요 옷감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전화통 들고 거래처에 전화 걸어가지고 옷감 필요 없을 때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책 딱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게 나가면. 그런데도 매출이 제일 많아요. 이분은 돈을 벌어서 뭐 하는가? 세계 17개국의 선교사들에게 후원금 보내주고 농촌교회 자금 보내주고 이게 다 하는 일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일 오늘보다 한 교회 한 선교사 더 돕게 하옵소서. 이야 이거 이게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제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여러분 이 물질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유함과 여러분 존귀함으로 더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수유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각하고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전쟁을 하도 치르고 일본에 눌려서 그런지 한이 맺혀있는지 우리는 중입니다. 죽었는 사람은 집에 대한 한이 맺혔고 재물을 적게 가진 사람은 재물에 한이 묶여있고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지 못한 사람은 서울대에 한이 맺혀있습니다.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한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이 우리의 누림을 크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한이 없습니까? 슬픔 없습니까? 상처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속에서 꽈리를 들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빨리 풀어야 돼요.
물질에 한이 맺힌 사람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도 빨리 풀어야 돼요. 풀어서 그나마 그래도 에베데스 여기까지 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금 네케스 부유함으로 넘어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자 또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와이프의 뜻을 쫓아서 하갈의 판에 들어갔습니다. 하갈과 잠자리를 한 다음에 이 하갈이 여러분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자마자 사레가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 자식을 들고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물 채워준 거 다 떨어지고 하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 바탕할 만한 화살 한번 날아갈 만한 거리에다가 아들을 놔두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들 죽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이 서기 시작을 합니다. 한이 서기 시작하니 사례가 미우고 아브라함이 미웠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었어. 걱정하지 마라. 내게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 한이 풀어지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한이 풀어지니까. 이 말씀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또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내 마음에 꽈리를 틀고 있는 상처가 풀어지니 살 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미워하는 감정이 풀어지니 살 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를 여러 개를 세우다 보니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말도 하기 싫은, 가기도 싫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 겪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로 빠리가 돼가지고 틀어져 있을 때에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깊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집회 가도 영적인 충전이 안 돼요. 목사님 뭔 일 있습니까? 오늘 설교가 영 그렇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오세로 기본적인 처분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죽겠구나. 병들겠구나. 깨지겠구나. 다 양복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추리닝 입고 생명 한 군짝만 들고 입술은 다 부러뜨고 혓바닥이 돋는 상태에서 기도에 올라가서 벽에다가 머리를 퉁 늘어뜨리고 하나님에게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다 제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이요, 로드십이 부족한 부분이요,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송구영신 때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두세 달 후에 저에게 재개발 도시 약 몇만 세대가 세워지는 곳에 종교부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속에다 250통을 주셨어요. 가기만 하면 복 내는 건 기존사실. 교회 부지가 우리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목사님들이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이 풀어지니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상처가 풀어지니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몫에 만족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되는가? 다른 것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적인, 그래도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물질과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누리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부유함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존귀함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화평방송 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몫이 적음을 슬퍼하여 상처와 한을 품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몫에 담긴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빚이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새끼에서 두 끼만 먹어도, 아니 한 끼만 먹어도 좋습니다. 남들이 털 달린 파카 좋은 거 입고 있을 때 나는 파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느 죽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먹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가 커요. 2020년 새해 하나님 기대가 큽니다. 이런 영적인 누림이 여러분에게 풍족할 때 곧 카이로스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부어주시는 때가 멀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